같이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직분의 성도님이라고 하시니까 그때 10년 전에 봤을 때 이제 기억이 나네요. 얼핏 기억나네. 얼핏 기억이 나네. 그 당시에 부산에 있을 때 양산 갔을 때 집회했을 때 그때 꼭 자주 참석했던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나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다고 여기까지 또 찾아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으셔갖고 찾으셔갖고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9절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 부산 세계롭게 손현보 목사님의 이렇게 간증하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하는지 간증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들어보고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바꾼 거예요. 아멘. 들어봤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아멘. 4살 때 가장이 돌아가니까 죽으니까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고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냐면 진짜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고. 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후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갖고 검정색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지금 나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50대 아마 중반이나 아마 5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목회한 지 20년 됐다고 하니까 대학교 나오고 군대 졸업하고 그러면 27, 8 정도 돼야 대학교 4년에다가 신대원 3년에다가 또 군대 3년 하면 20년 따지면 지금 30살에 목사 안수 받았다면 아마 50살 조금 넘지 않겠는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힘든 과정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적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닐 정도로 저도 검정 고무신을 신은 적이 있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운동화는 사줘서 운동화를 신고 다닐 형편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시골에 작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오늘날 자기가 그런 환경을 일어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발이 검은신 신고 다니니까 짝꿍을 만나면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한대요. 선생님, 저는 검정 고무신 저렇게 신고 다니는 학생하고 내 짝꿍 해주지 마세요. 내 짝꿍 하세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어서 외톨이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 없다는 일로 인해 갖고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는 열심히 어떻게든 하나님 믿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은 이제 고신대학에 합격해놨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작은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가 대학에 붙었어요. 이제 큰엄마가 이제 삼촌한테 가서 얘가 대학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대학을 보내려면 돈이 30마지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돈 한 푼 없는 아이에게 대학을 보냈냐고. 정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대학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형제지간이니까 도움을 받을까라고 하면서
대학 입학금이 그 당시 60만 원 하는데 가서 얘기했더니 논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30마지 논이 있어야 그 논에서 농사를 해야 그 아이를 대학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대학을 보낸가? 그러면서 외면하더래요. 그래서 외면하는 그 소리 듣고 손일보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작은아버지 알았어요. 작은아버지가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박차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하는 말이 뒤통수에 대면서 얘기한 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도와주시면 네 사는 지금 그 꼴이 뭐냐?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매 끼도 걱정하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성냥불에다 손을 지지겠다. 그래도 그런 말을 좀 더 상처받는 말은 하지 않는데, 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손현보 목사님 더 기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 받고 이제 내일이면 입학금을 내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일 돈이 없어갖고 부산에 그 고신대학교 옆에 어느 절이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 절을 자주 다니셨나 보죠. 그 스님하고 안면이 있는가 보죠. 가서 열심히 그 절에 가서 있다가 여기 왜 왔노? 스님이 여기 왜 왔노? 하니까 예, 답답해서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그 절간 옆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에 합격했는데 대학 갈 입학금도 없고요. 내 형편이 이렇하고 내 작은 집에 찾아갔지만 작은 집에 도와주는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형편에 답답해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고 자신이 탄스럽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아마 그 생각하면서 한맺힌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일하시는 분이 이제 기도 끝나고 간다고 그러니까 스님께서 보자고 하신다. 보고 가라. 그래서 스님께서 보고 가자고 그래서 스님을 마주가서 봤더니 이 말 저 말 하면서 너 대학에 입학했다며. 근데 입학금은 있나?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입학금 봉투에다 한 봉투 하나 주면서 이걸로 입학금 입학하게나. 그래서 그것을 덥석 받아갖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와서 그 돈이 얼마인가 싶었더니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입학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남들은 기숙사 들어간다, 남들은 책을 산다, 남들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집에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너무나 거리가 멀어가지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기숙사 들어가도 자는 기숙사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또 절간에 가 있었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어떻게 입학금하는데 어떻게 왔나? 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래 너가 처갈 거처가 없는가? 라고 하면서 그 뒷방 하나 줘가지고 그 뒷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학교를 잘 다녔다고 한다고. 그러나 신학교 다니고 나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군대 가는데 그 군대 가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수한 부대 701 부대라고 해서 특수한 부대 돼가지고 고생이나 많이 한 부대 뽑혀갔다는 거예요. 뽑혀가갖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주일날 돼서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가지 못하고 훈련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돼서 충성 저 예배 보러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앉아있으라 훈련 받으라. 또 다시 예배 시간 돼서 충성 저 예배당에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앉아있으라. 그래서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성
저 예배당 가겠습니다. 그럼 그냥 예배당에 가버렸대. 그러면서 갔다 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두들겨 맞고 어려움 당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예배당을 갔더니 나중에는 대대장이 임명하는 거 가지고 이제 손현보 너 그렇게 교회 가고 싶는가? 앞으로 교회 시간 되면 교회 가라 라고 허락을 맡았다고.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는데 나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안 되기 위해서 내 고참들은 안 다니지만 신병 하나 하면 전도하고 하나 하면 전도하는데 이야 나는 군대에 있었지만 밤에 근무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자다가 한 2시쯤 되면 깨어나갖고 1시간 동안 근무 쓰고 불침번이라는 근무를 쓰는데 내가 전도 대상제 근무를 대신 1시간 서주고 너 교회 가자 그러니까 쫓아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고 또 새로운 신병하면 또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은 전부 다 교회로 전도하게 됐대. 한두 사람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그런 힘든 과정에서 복 받으니까 아마 오늘날 손현보 목사님이 탄생한 걸 같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어떤 어둠의 속에 부닥쳐도 나는 당당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하다못해 교회가 폐쇄돼도 그 잔디밭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강하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손현보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1년 만에 1000명을 전도해서 나머지 교회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은 4개에 있고 또 가깝지 않은 교회는 다 가까운 이웃교회 보내고 또 쌀이 없으면 얼마든지 쌀을 갖다가 포대씩 20kg씩 한 번씩 나눠주는 사역을 하니까 오늘 저렇게 크게 부흥이 된 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이름하여 내가 야베스 이랬으니 그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도 평탄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로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환경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내 환경 지금 이렇게 꼬부라진 환경 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붙잡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현보 목사님도 아버지가 계속 살아계셨으면 고무신을 사줘서 학교 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버리는 운동화도 많은데 그 당시는 버리는 운동화도 없었나 보지. 그 당시는. 요새는 버리는 운동화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버릴 구두도 많고 버릴 운동화도 많은데 하나씩 버려야 되는데 손이 잘 안 가는데 오늘부터 아마 떨어진 걸 하나씩 정리해야지. 신발만 잔뜩 있어갖고. 근데 신발만 잔뜩 있는 거 왜 갖고 다니냐? 그래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신발이라도 부흥시켜야 될 걸 알겠어요. 신발이라도 부흥시켜야지 어떡하겠어. 예? 들어온 사람 여기 사람이 많은 줄 알고 돌았다가 사람 몇 사람 없지만 또 오늘 2사람 더 와야 되는데 예? 오늘 2사람 또 못 오늘 또 뭐 명절이라 또 명절이셔서 오늘 못 왔나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손현보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부모를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아마 검은 고무신 신어갖고 아마 대학에 입학금을 어떤 수를 썼어도 입학금을 갖다가 보내줬을 텐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인생의 삶이 꼬였던 인생의 삶을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도 그랬던 꼬였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나와 밤새도록 뿌리죠.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도울자를 보내주셔서 오늘은 저렇게 큰 교회에 대해서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께 아뢰어 이르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구 목사님도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복 들고 기도. 따라합시다. 놀면 놀면 뭐해?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려야지. 놀면 뭐해? 뭐해? 기도해야지. 놀면 뭐해?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아멘.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려운 과정을 아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다 맞이해야 어려움을 알지. 다는 아니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 좋은 차만 타고 다니고 맨날 호텔에 가서 음식 먹고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려운 사람 심정을 알겠어요. 어려운 심정 알겠어요. 쌀이 없다니까 쌀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아니 고기 살 돈이 없어서 쌀 살 돈이 없어서 못 먹는데 고기 살 돈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과정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도 단돈 1,000원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려운 가정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이 단돈 1,000원이 없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그맣게 도와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자그맣게 도와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먹을 건 풍족하다고. 먹을 건 풍족하다고 그래요. 잘 먹는다고 그래, 잘 먹는다고. 왜? 저도 단돈 1,000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먹는 것만큼이라는 그래도 잘해줘야 되겠다. 응? 잘해줘야 되겠다. 오늘 야베스도 그 양자라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는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이스라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삶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내가 지금 60만 원을 써 대학까지 못하는 이유 한국이 아닌데 하물며 절간에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 뜻밖의 스님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두들겨 맞아도 군대 있을 때 예배당에 교회 가니까 이제 맞다 때리다 지치니까 이제 교회 가라. 이제 교회 가라. 저도 군대 있을 때 교회 간다고 얼마나 두들겨 맞은지 몰라요. 까무러쳤어요. 두들겨 맞아서 저는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물 뿌려갖고 물 뿌려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때는 왜 교회 가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두들겨 패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난 예수를 잘 모르는데 교회 가면 이 힘든 과정이 지나갈 것 같고 내가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군대에 있어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갔더니 두들겨 패지도 않고 초코파이도 주고 우유도 하나 주고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세상에 교회 간다 모여라 그러니까 아니 3분의 1이 다 간다 그러는 거야. 3분의 나만 가야 되는데 그 소문을 냈더니 그랬더니 3분의 1 간다고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한 사람 앞에 30대씩 곡괭이 자루로 두들겨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팬티가 엉덩이하고 붙었어요. 저는 교회 간다고 팬티가 엉덩이에 붙어갖고 앞으로 바로 누워자지 못하고 엎드려졌어요. 엎드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간다고 나오라니까 30대씩 맞을 잡고 아무도 안 나가는데 한 사람이 뛰쳐나가더라고. 또 신자집합 그랬더니 안 나가. 또 한 사람 또 뛰쳐나가고. 또 신자집합 근데 나는 누가 뒤에서 밀어갖고 내가 뛰어나갔잖아. 원래 처음부터 3사람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너무 많이 가니까 두들겨 맞았고 또 두들겨 맞을까봐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첫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너 주기도문 해봐.
주기도문 다 외고 너 사도신경 해봐. 사도신경 딱 하고. 근데 나는 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는 시간에 나는 속에서 오늘 또 빠따 30대 맞겠다. 물어볼 것, 이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알고 사도신경도 알지. 근데 나는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대답해? 난 아무도 없고 오늘 처음 한번 교회 갔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나는 군에 와서 교회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됐다. 이 세 사람은 앞으로 나 여기 군대에 있을 동안 교회 간다. 교회 간다. 그러면서 교회 보내주더라. 야베스도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꼬였지만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삶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선현보 목사님도 내가 꼬뭇꼬뭇 신고 학비도 등록금을 내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한 이 환경에 이 환경을 바뀌어달라. 내게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손현보 목사님이 대단한 목사님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지만 그런 것에 강하게 큰 개가 나가서 부닥쳐야 되는데 전부 다 부닥치지 못하고 뒤로 술술술 빠지는데 세상 말로 총대 메고 대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폐쇄돼도 좋다, 문 닫아도 좋다, 나는 해변가에서 예배 드린다, 나는 들판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두 손을 번쩍 들고 다음부터 예배 드릴 시간. 군대 있을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잖아요. 매를 맞아도 교회 가고 두들겨 패도 교회 가고 나한테 힘들게 해도 교회 가고 밤새도록 잠 못 자게 해도 교회 가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는가? 뛰어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다 하는데 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가? 다른 것은 다 밥 먹는 데 먹으면서 왜 예배 드리지 못하는가? 강하게 부닥쳤더니 나중에 결론적으로 한 주간만 예배 드리지 못했지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린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야베스도 기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져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제 차세대 지도자는 손현보 목사님처럼 오로지 주님만 받고 요새 요번을 통해 갖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고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강아지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앞장서 있던 손 목사님 때문에 아마 손 목사님 여기저기 장경동 목사님처럼 여기저기 불러다니면서 말씀 증거하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경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환경 때문에 부산에 알지도 못하는 손현보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밤새도록 토론하는 토론에 나갔고 마음껏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거기에 촉대미고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현보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또 좀 더 교회가 10% 20%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나갔다면 진짜 강하게 나갔다면 더 문을 열어주실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들이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철저히 소독도 하고 방역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남들한테 욕 맞아. 하도 욕 맞잖아요. 잠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주 완전 폐쇄시켜라. 완전 문 닫게 하라. 코로나 원상이다. 아니 코로나가 꼭
교회 때문에 걸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안 걸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교회가 문 닫고 있어도 코로나는 저 중국에 그 많은 사람이 걸리고 미국에 영국에 걸리는 사람 보세요. 인도에도 걸리는 사람 보세요. 안 해도 걸리고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그렇게 두둑이 잡아서 예배 못 드리게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 갖고 더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네. 이 문제 갖고 더 뭐하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고 아멘.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질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말고 나의 지경을 높여달라고 전현보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지경이 높여졌습니까? 울타리가 높여졌습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울타리가 높여졌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 지경이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나는 저 바닷가에서 예배 드리고 나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나는 들판에서 예배 드릴 것이고 나는 예배 드리면 저 산골짜기에서 예배 드릴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갖고 나가니까 그들이 손을 번쩍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선현보 목사님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야베스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붙들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저는 원래 설교를 오늘 요셉을 준비했다가 주보도 바꿔버린 거예요. 요셉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밤새도록 저는 요셉에 대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잠자면서 털어놓고 자고 요셉의 인생을 살면 시기에 질투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을 꾼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꿈을 꿨어요. 아마 손현보 목사님도 꿈을 꿨기 때문에 오늘 저렇게 된 줄 믿습니다. 야베스도 꿈을 꿨기 때문에 그 환경을 바꿔준 줄 믿습니다. 집단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덩이에 집어넣는 환경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구덩이에서 건진받았는데 요셉은 그렇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애굽의 상인한테 팔려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맡은 그 한 위치에서 최선을 했더니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 안에서 요셉은 팔려간 그런 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주의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 주인께 인정받았잖아요. 인정받으니까 나중에 그 가정에 총무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유혹으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또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그 시련을 쓸 때도 요셉은 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두고 맹세하노니 저는 절대로 범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는가? 나는 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강하게 계속해서 나가니까 나중에 보디발이가 그 요셉을 믿고 왕의 감옥에 집어넣은 것 아니겠어요? 왕의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다 감당했더니 나중에 그 감옥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습니까? 또한 잡혀온 사람이 어떤 술 만든 관원장과 땅을 저가는 관원장이 들어왔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줬더니 이제 그 꿈을 통해 갖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왕에게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송아지가 하나는 빼짝 말랐고 7은 빼짝 말랐고 송아지 7은 살찐 소가 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랬더니 그것을 해석을 잘했어. 7년 가뭄이 오고 7년 어떻게 보면 흥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인해 갖고 7년 동안 곡식을 열심히 왔고 7년 동안 그런 가뭄을 잘 헤쳐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국무총리까지 되는 축복을 받아갖고 나중에 그 형제들까지 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임한 줄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여튼 요셉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진 것입니다. 또 요셉을 통해서 환난과 어떤 큰 힘이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현보 목사님의 그 환난과 여러분 전현보 목사님의 환난과 저와 여러분의 환난도 다 그만한 환난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근심 걱정 이겨내라고 주신 것이에요. 요셉에게도 그 근심 걱정 이겨내라고 주신 거예요. 좋은 거 다 입어봤잖아요. 좋은 거 다 누려봤잖아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손영과 목사님이 이긴 것이지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았다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겨낸 것이죠.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는 명문가 집안에서 명문가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의 인생이 꼬였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 과정을 이겨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까? 저도 1,000원이 없던 과정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니까 1,000원이 없더라고요. 교통비가 없더라고요. 먹을 것도 냉장고 속에 먹을 것은 있지만 먹을 걸 사올 수 있는 힘도 없더라고요. 자동차 기름도 없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근심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직장 문제입니까? 자녀의 결혼 문제입니까? 또 아니면 어떤 암병입니까? 또한 어떤 사업의 문제입니까? 이 나라도 지금 상당히 근심과 걱정입니다. 근심과 걱정. 대통령 하면 근심 없겠어요? 대통령 하면 근심 없겠어요? A쪽에서 대통령 되면 B가 끌어내리고요. B쪽에서 대통령 되면 A가 끌어내리고 전부 다 끌어내리려고 그러게 끌어내리려고 좀 밀어줘는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기하는 눈이 이글이글 거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안 해본 사람도 해보고 해본 사람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봐야 떨어진 맛을 알지. 해본 사람만 계속하면 계속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냥 수식을 떨쳐야 돼. 이것도 떨치고 저쪽도 떨치고 한 번씩 떨쳐야 돼. 예? 이게 올바른 세상이지. 한쪽만 계속 대봐요. 한쪽만 계속 대봐요. 한쪽만 계속 안 대봐요. 이러면 증오가 생겨. 증오가 서울 사람도 한번 대야지. 서로가 한 번씩 대봐야 돼요. 제주도 사람도 한번 대야지. 저 울릉도 사람도 한번 대지. 울릉도 너는 섬이라고 네가 대긴 악이 뭐하냐고.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갖다가 싸움받아서 비난합니까? 손영보 목사님 까맣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내 짝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까맣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내 짝꿍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짝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맣고심이 아니라 운동 하나 사주면 되지. 근데 내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짝하지. 얼마나 이기주의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합한 자기 때문에 선현보 박사님도 하나님께 합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보험시켜 준 것이고 야베스에게 근심과 환난이 없어지게 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환난과 근심은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근심 걱정도 떠나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내 만남 과정에서도 주님만 보고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본 건 아니겠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두들겨 패도 교회 가니까 충성하면서 그냥 시간만 되면 교회 간다는 거예요. 나는 한가게에서 못 갔어. 충성하면서 난 도망가지 못했어. 예? 근데도 충성하면서 교회 가니까 저 친구는 잡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러분 군대도 교회를 보내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일 시키면 안 돼. 그 시간에 가겠다면 보내줘야 돼요. 안 보내주면 그것이 종교 탄압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그들이 뭐 하나 해서 못 가고 뭐 해서 못 가고 왜?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절간에 가면 절간에 간다고 보내줘야 돼요. 가톨릭 가면 가톨릭 가게 군대에서 보내줘야 돼요. 그 시간만큼 보내줘야 돼요. 내가 교회 갔다면 교회 갈 때 보내줘야 돼요. 나는 절간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또 절간에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들을 내 쪽으로 전도하기 전에 본이 보이면 저절로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야베스는 환난이 없게 없어서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손현보 목사님처럼 이 본문에 나온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난 문제는 따라합시다. 풀어지고 열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 손현보 목사님이 교회가 폐쇄된다 할지라도 예배를 강행하면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혼의 문제 풀어주시고 직장의 문제 풀어주시고 질병의 문제 풀으시고 사업의 문제 열어주시옵소서. 가져난 문제부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집으로 되돌아갈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인 분 가슴에 손을 주시고 질병인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질병이 있어서 아픈 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화될지어다. 모든 혈관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세포도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암도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주님 고쳐주니 감사합니다. 치료해주니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손을 써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속히 풀어 응답하기를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